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진 건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고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무거운 죄짐으로 허덕거릴 때에, 하나님 앞에 아직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잘못된 거 해결하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VIP 초청주일로 인해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말하면은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 끊고 갈게요. 그 다음에 내가 요즘 좀 죄가 많으니까 죄가 좀 없어지면 갈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하고 이런 나쁜 짓 안 할 때라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워지셔야겠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VIP 초청일을 앞두고 여러분 좀 착하게 생긴 사람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좀 기독교에 대해서 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찾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를 통해서 그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유유상종이니까 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장 9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신 이유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빛이 여기 있다. 내가 이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다.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전도하고 선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주님은 부르시고 전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과연 주님이 찾으신 분일까? 주님을 만난 분일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VIP 초청률에 교회 한번 가봅시다. 아니면은 8월 1일 오후 3시 반에 로즈에서 한국 영화 하니까 한번 보러 갑시다. 이렇게라도 자꾸 권면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목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50년 동안 미국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해서 결신자가 생기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교회당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생전에 1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 150개 세우려면 얼마나 세워야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3개 정도를 세워야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말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1999년 어느 늦은 밤에 리고렌 목사님과 그 아내와 조카가 그 아버님의 그 병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임종하기 일주일 전에 반무식 상태에서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소명과 그 생각이 뭔지 아니까 꿈에서도 교회를 짓고 계시나 봐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회복되어 가지고 자꾸 일어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고레 목사님 부인님께서 아버님 왜 자꾸 힘드신데 일어나 앉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그 손을 리고렌 목사님의 머리에 깡마른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임종하셨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래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더 풍요롭게,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혹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삶의 더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VIP 초청주를 하는 이유는 뭐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시드니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바 되고 주님의 부르신 바 되었사오니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머지 인생 전체가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념하며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행하려는 이 일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